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뿌리가 박혔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좋게 마음 먹는 것, 좋게 보는 것, 좋게 듣는 것도 우리가 얼마 없어요. 우리가 내일 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내일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저희 교회에 함께 이렇게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이성남 장로님 병원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전화를 드려도 안 받고 그러시길래 좀 어떻게 되나 싶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막 깨우니까 눈을 뜨시고 저와 눈빛을 마주치면서 걸성걸성 하셨고, 대화 가운데 보청기는 다 뺐으니 잘 들을 수 없으시겠죠. 가까이 귀를 대고 또록또록 소리로 장로님 접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전원교회 박목사입니다. 장로님 힘내십시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손을 딱 잡았어요. 손에 힘이 쫙 들어가시면서 잡으시더라고요.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모든 이 폐에 이걸 막혀 있는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스를 다 집어넣고 빠질까 싶어서 이렇게 다 테이핑을 붙여놨어요. 입을 우물쭈물 하시는데 뭔가 말씀을 하시려는 그 마음, 무슨 말씀인지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못 하시는 그 답답함이 있겠죠. 30분의 면회를 딸과 나누어 저도 한 10분 정도 보내고, 그리고 또 제 아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쳤고, 지난 수요일 날 또 갔더니 이제 좀 더 안 좋으셨고, 오늘 아침에도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이제는 오늘 내일 준비를 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이 되면 3월이 되면 교회에 가겠어요. 폐렴으로 병원에 계셨다가 회복하셔 집에 오셨다가 3월은 시작인데 오늘이 오히려 봄에 오시는 것 아니라 천국으로 가실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될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 인생이 참 내일 일 한 척 앞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 인생에서 쉽게 저지르는 세 가지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없이 미래를 계획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장소를 잘 정해야 돼요. 어느 나라를 타켓으로 내가 수입할 건지 수출할 건지 때를 정합니다. 목표는 1년 안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익을 내겠다고 어떤 사람이 내일 계획을 딱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 세울 때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하는 사람은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의 계획, 어떤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가 있죠. 왜요? 내 자신의 능력을 믿거든요. 내 건강하거든요. 내 사회적 경험이 있거든요. 나는 실수 없거든요. 나는 하면 된다는 그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십시오. 이러다가 집안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를 불러놓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이렇게 서로 너희 목자와 내 종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데 이 짐승들이 섞이고 이 주변에 이제 풀을 다 뜯어먹고 이제 없는데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힘들다고 결정하자고. 그런 높은 곳에 좀 올라가서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선심을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양보하고 살아도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로 봤어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점을 포기하고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진짜입니까? 그래, 너 먼저 다 선택하라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 쫙 보았더니 뭐요? 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물이 많고 풀들이 많이 자라고 짐승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보기에 그냥 짐승떼를 끌고 가기만 해도 이건 성공이에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이 결국은 달랐죠. 롯은 자기 인생 계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소돔성은 하나님의 불에 떨어지고 그의 재산도 다 날리고 사위도 잃고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갈 바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보기 좋은 땅에, 좋은 환경에 그것이 있어야 성공한다 생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죠.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인데 모파상이 지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죠. 아마 아주 고전 책이라면 이 책이 포함됩니다. 근데 그 모파상이 젊을 때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다가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어떤 일로 그러고는 완전 방탕을 합니다. 그러고는 내 인생 신학교에서 하는 일은 포기했지만 난 성공할 거야. 그러고는 글재주가 있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돈과 명성이 따르게 됩니다. 글쟁이와 그리고 지식인들이 모파상을 존경하고 따르고 막 비평가들이 막 극찬을 하는 겁니다. 좋은 별장을 사고 좋은 요트를 사고 날마다 통장에 돈이 막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파상은 아내와 예인을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화려함이 어느 날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불면증에 빠지기 시작하고 안질병에 걸리면서 마음이 서서히 희망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불면증에 걸리면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마음에 기쁨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새해가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 새해를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파상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중얼중얼 걸으며 허공을 향하여 말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은 4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묘비에 모파상이 중얼중얼 거렸던 그 말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인 줄 알고 묘비에 글을 새겼대요.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슬픈 일생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산 결과이죠. 여러분, 우리 계획에는요 항상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일생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젊은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 나 뭐하고 살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백이 우리 입에 널리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죽음도 받아들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실수는요, 미래를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헛된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한, 야고보가 선생이 말한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안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화려한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이 이 창공에 비하면 수증기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수증기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 시대 100세 시대로 진짜 그럽니다. 근데 요즘 정말로 참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60이면요 동네에서 어른 대접받았어요. 요즘 60? 명함도 못 냅니다. 경로당에 75세가 갔더니요 신입생이고요 가장 젊답니다. 그가 가서 물 떠주는 일 해야 된답니다. 80이고 요즘 85세고 길면 90세도 가는 의학과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셨던 박용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그 권사님 91세신데요 가느다라 몸을 가지고 2부 예배 드릴 때 10시쯤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그렇게 오시고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께서는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셨어요. 그만큼 몸도 약하시고 힘드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주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요 우리 육체의 진액과 우리의 근육도 우리의 이 살도 다 빠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시기 채 몇 시간 전에 오후에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께 갔습니다. 그 가실 때 완전히 이제는 일주일 전보다 기력이 완전히 더 없으시고 그러나 눈을 마주치고 알아보시고 아멘도 하시고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본인이 원하시고 가족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에서 늦은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금토 장례를 어제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사님처럼 90까지 우리 모두가 다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내일 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청년은 사건 사고를 통하여 내일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미래를 내 마음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을 자랑한다고요? 오늘 부가 나를 완벽하게 지켜준다고요? 내가 운동하는 이 건강이 나를 90까지 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쉬운 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리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은 우쭐대면서 헛된 자랑을 늘어놓고 있으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안개입니다. 잠깐 있다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짧기에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실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죄니라. 죄는 여러분 악한 행동만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선을 행해야 됨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뭐 예배 가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에 그 일 하지 뭐 라고 우리는 미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린다 해서 다음 주에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오늘입니다. 봉사하는 일 오늘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말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도 짧은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슬입니다. 안개입니다. 사랑하노라 고백하기도 짧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건데 아웅다웅 다투고 원망을 풀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정죄하고 끝까지 갈구고 끝까지 뒷담화하고 끝까지 그냥 보복하고 그렇게 살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이에게 가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선한 일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말이죠, 인생에 관한 깊은 그런 글을 많이 썼잖아요. 톨스토이는 어느 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자, 톨스토이가 생각한 세 가지 질문,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랍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대답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바로 여러분이 눈빛을 마주친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마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시간과 사람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듯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사랑과 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한순간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